요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아서 시작이 반이라는 믿음의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입니다. 시작이 반. 무슨 뜻이죠? 무슨 일이나 처음 시작은 어렵지만 그러나 일단 시작을 하면 끝맺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할 때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네. 어떻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 동의하세요? 네. 시작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네. 네, 아마 누구나 동의를 하실 겁니다. 어떤 일은 주저주저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는데 계획은 세웠지만 참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 믿고 해보면 그렇습니다. 잘 되고 또 나름대로 용기도 나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작을 좀 강조하는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자,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 네, 알아본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네, 저 화면에 보이는 떡잎 어떤가요? 잘 될까요? 네. 이 단어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싱싱하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말들은 결국은 그 시작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말은 조금 약간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도 있어요. 어떤 애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아주 똘똘하고 정말 총명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면 녀석 달성이 부른 나무 아주 떡잎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말 지지도 안 듣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는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싹수가 노라면 영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햇빛을 제대로 못 받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라는데 험난하고 제대로 잘못하면 자라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그렇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도 그렇고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주 이 말과 또 비슷한 그러나 굉장히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나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나이. 네. 여러분 나이 계산법 아까 여자 나이를 물어보면 안 되고 네. 우리 최종주 베드로 교우님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68세요. 네. 생일 지나셨습니까? 네. 생일 지나셨어요? 네. 그러면 서양 나이로 하면 그러면 몇이죠? 67세. 생일이 안 지났으면 66세. 네. 약간 외국 가면 젊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저 녀석들이 내가 나이 2살이나 줄어들어야 되니까 깔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나이 계산법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서양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몇 살입니까? 0살. 네? 10살이요? 0살. 빵살. 나이가 없어요. 0살이에요. 그냥.
언제 한 살이 됩니까? 1년 지나서 생일, 즉 돌이 되는 날, 그날이 한 살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 한 살이에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 또 2살이에요. 예, 12월 31일에 태어났습니다. 하루 지났어요. 몇 살이에요? 2살입니다.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되고 2살이에요. 엄청나죠. 서양애가 12월 31일에 태어나면 그 아이는 1년이 꼭 지나야지 그제서 한 살 되는데 이 아이는 당당하게 2살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네. 소위 뱃 나이, 뱃속에서 먹은 나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무조건 한 살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12월 31일 날 태어난 아이가 그 다음날 두 살이 되는 건 조금 약간 좀 억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태어났을 때 한 살이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나이가 없어요. 빵살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합리적이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 살, 태어날 때 한 살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나이를 인정하는 아주 합리적이면서 생명 존중의 사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 동양, 또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시작을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입니다.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요한이 태어나서 8일 되는 날까지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네, 8일 동안의 기록이에요, 이게. 자, 이스라엘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되는 날, 그날 아기를 감싸 안고 부모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일가 친척들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러 갑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누구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내의 아이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할례를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언제나 볼 수 있어요? 적어도 3, 7일은 지나야지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 7, 20일, 21일은 지나야지, 아주 짙게 가족 빼놓고는 동네 사람들은 21일 안에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8일 되는 날 아기를 성전에 데려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봉헌식을, 그리고 할례를 베푸는 그런儀式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그 복음 말씀이 성전에 봉헌할 때 그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친척들이 나서서 신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짓까? 이거 지가리아 집안이니까 지가리아 뭐라고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됩니다. 지가리아라고 지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엄마가 누구죠? 엘리사벳. 네, 엘리사벳.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애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친척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씨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이제 친척들이, 그러면 저 애 아버지한테 물어봅시다. 애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가랴, 네. 지가랴는 사제였습니다. 사제인 지가랴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이 지가랴가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말을. 그러니까 손짓을 해가면서 이름을 쓰라고. 듣는 건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요? 보다가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지가랴가 왜 처음부터 벙어리였나요? 아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왜 벙어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앞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즉 10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 왜 지가랴가 벙어리가 됐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서 성전에서 예배를 바치고 있던 지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가랴야, 정말 너의 정성이 가득하니 너 나이가 많지만 너에게 아들을 하나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가랴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 네, 넘겨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천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을 저더러 믿으라니요. 제 나이가 몇인데요? 못 믿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놈 이거 사제라고 믿음도 없고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네.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못 믿겠다고? 그래 어디 보자 하면서 벌을 내렸어요. 그 벌이 뭐였어요? 벙어리였습니다. 벙어리.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출생을 했고 또 출생하자마자 8해 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할례식을 바쳐요. 얼핏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시작이에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게 시작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지가랴 그리고 엘리사벳과의 관계는 이미 10달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10달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왔던 이 요한의 탄생은 바로 10달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시작, 출생, 그건 시작이 아니라 이미 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가랴를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왜 벙어리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지가랴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제랍시고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는데 정말 깊은 하나님을 제대로 응시하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벙어리를 만든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 것을 말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을 응시하라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얼핏 보면 형벌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가랴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고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2년에 딱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을 보냈어요.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고 나면 7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 7월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7월 첫 주간을 우리 한국교회는 공의 맥주 감사주일로 봉헌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더니 2012년 1월 2일 희망차게 뭔가 좀 해보겠다고 시작한 그 날들이 벌써 훌쩍 지나가가지고 상관 6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항상 우리는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뭔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담배를 좀 많이 펴가지고 건강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 담배를 좀 끊어봐야 되겠다 하고서 마음을 먹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작심삼일이라고 술을 좀 끊어봐야 되겠다. 내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 올해 목표 10kg를 좀 빼봐야 되겠다. 별별 나름대로 자기 환경에 맞게 자기 조건에 맞게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런 걸 가르쳐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작심삼일은 실패를 나타내는 상징 언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이 말은 작심삼일로 실패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고 또 다시금 시작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놀라운 믿음의 언어예요. (1년의) 중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냈지만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금 뒤돌아보고 다시금 새겨보면 이 자리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의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 들으셨죠?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그렇습니다. 풀은 시들 수밖에 없어요. 꽃도 아무리 예쁠지라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들은 꽃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년이면 또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시든 곳, 또 꽃이 진 곳, 그 자리에서, 그 지점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의 박돌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가르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지가랴를 보셨습니다. 지가랴는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믿지 않다가 아기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절대 못 믿겠다고 하다가 그만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그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성전에서 거기에서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 지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좌절했을 때 뭔가 풀리지 않고 정말 맥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작아지고 정말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는 이 믿음 하나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는 그 순간, 시작이 발랄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정말 중간 결산에 잘 하시고 또 그 중간 결산에 귀한 감사를 다음 주 맥주 감사 주기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반기에 정말 놀랍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